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삶의 실제 속에서 당하는 고민들, 갈등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믿는 신앙과 나의 삶의 괴리,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습, 인격, 그 간극으로부터 오는 고민들, 어려움들, 이게 대표적인 크리스천들의 어떤 갈등, 고민, 답답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삶, 인격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있는 이 괴리감, 거리감이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데는 신앙적인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왜 그런 신앙적 오해가 양산이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속에서 있는 이 베드로의 딜레마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실존 속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그 은혜의 어떤 순례의 길, 이 길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또 신뢰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을 때, 그리스도를 알기 전이죠. 모태 신앙인들에게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태 신앙이 아닌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대부분 사람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사형리.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대학 들어갔을 때 캠퍼스에 그 1학기 때 들어갔는데 CCC 학생들이 제가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줄 알고 와가지고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믿는다 안 믿는다 말을 안 하고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사형리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CCC에서 훈련을 이제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사형리 아니면 백지전도, 어제 우리 전도 세미나에서 강사님을 통해 소개받은 3분 스피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보통 그런 게 아니면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독교 기본 진리죠.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강사님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생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받고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접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이제 영접하게 되지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즉시 온전히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의 은총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그게 다 이해가 되든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그게 즉시 이루어지는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입게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성경에 하나같이 기록을 해 두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은 경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사형리뿐만 아니라 복음을 압축해 놓은 성경들, 소개들, 그런 것들을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예, 거기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면 얻고 있는 중이다? 얻었다죠. 예, 완료죠. 이루어진 거죠.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니면 지금 옮겨지고 진행형이 되고 있다, 아니면 옮겨졌다. 예, 옮겨졌다. 언제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을 때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비롯해서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아주 명백하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아들이 있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즉시 온전이라는 것은 완전이에요. 완전히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뭔가 아멘. 예, 예, 이럴 땐 그냥 힘차게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님을 아멘하고 영접했고 믿기로 이렇게 작정하고 따라가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처음에 예수님 믿고 어릴 때 뭐 그러는가 보다,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예수의 도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40년, 50년 세월 가는데도 의를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주님 나라를 향해 살고 싶은데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자꾸 이러니까 이것들이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한 고민이 돼요. 딜레마예요. 어려움이에요. 왜 이럴까? 나 하나님 믿고 온전히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영과 혼과 육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게 어떤 뭐 영만 구원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타락,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타락해 사망 가운데 죽어버린 영혼을 예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전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진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를 져. 나는 여전히 갈등해. 나는 여전히 넘어져. 나는 여전히 이 현실 속에서 딜레마와 고민과 갈등 속에 놓여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실존적인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 크리스찬 맞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가? 왜 이러고 살지? 왜 자꾸 넘어지지? 왜 이런 식으로 내 속에 고민과 아픔이 존재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자연스럽지 않고 이상하게 보이는가? 이것은 신앙의 오해 속에서 기인되는데, 그게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내 안에서 그냥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말 같고 이 말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하나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시간에 처음이 있고 끝이 있죠. 종말이 있습니다.
시간의 출발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죠. 자, 그런데 시간이 창조물이잖아요. 근데 이 창조물을 창조하신 분은 시간 안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있는데 시간의 구속을 받습니까? 시간을 뛰어넘어 계십니까? 당연히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뛰어넘어 계시죠. 시간의 한계성 속에 안 계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들어오시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영원이라 그래요. 영원. 예, 시간 너머에 계신 그걸 영원이라 그래요.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창조 때와 종말 때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나 예수 믿고 고민할 때나 예수 믿고 100년 뒤에 죽을 때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동일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었어. 영접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러고 딱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죽어버리면 아무 고민도 없고 문제도 없고 딜레마도 안 생겨요. 예수 믿고 그냥 딱 죽으면 십자가 오른편 강도처럼. 예? 그럼 믿고 바로 죽어 그날. 그러면 깔끔해. 아유 무슨 뭐 예수 믿고 갈등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5만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럴 일이 없어. 근데 예수 믿고 나는 이 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나 지금 과정 속에서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 마지막 그 침상에서 병상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숨이 천국에 갈 때나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과 혼과 육이 나는 완전히 구원받은 것으로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버리셨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뭐를 살아야 돼요? 현실을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를 살아가야 돼요. 지금 이 사회 속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몸뚱아리는 옛 그대로예요. 이거는 주님 재림하실 때 영의 몸으로 바뀌지 지금은 죄의 몸 그대로예요. 여전히. 우리의 정신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예수님 화된 정신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세속 속에서 그냥 그 지식, 그 훈련, 세상신이 깔아놓은 그 사고체계, 인식체계, 가치관, 세계관을 그대로 탑재하고 있어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물론 주님의 생명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와서 씨앗처럼 있지만 내 사고는 여전히 옛 것이라 그 주님의 씨앗으로 들어온 생명을 따라가기엔 중과 부족이에요. 안 돼. 하고 싶어도 안 돼. 왜? 나는 그대로 옛 자아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근데 아직 겨울 추위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아직도 세상의 추위가 내 속에 그대로 있어요. 어디는 눈이 쌓여 있고요. 아니 봄인데 왜 그러지? 그냥 비유로 들으세요. 비유로, 계절에서 영적인 비유로.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나뭇잎들이 피어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눈이 쌓여 있고 찬바람이 불고 영하에 얼음이 얼려 있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막 이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영적인 봄이 왔어요. 근데 내 육체와 내 정신 속에는 여전히 얼음이 얼어 있고 눈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영원에서 볼 때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해요. 그걸 칭의라 해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인정이라는 것은 완전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에요. 이 삶을 살아내야 돼요. 아직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재림날 이 육의 몸이 뭐로 변해? 영의 몸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주님의 은혜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도상적 존재, 순례자의 길 속에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 갈등이에요. 문제, 어려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이 사회의 구조와 죄악된 타락한 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내 자신 속에 아직 이미 탑재되어 있는 세상적 사고, 의식, 그 다음에 타락해 있는 이 향락과 일락과 죄와 이런 걸 좋아하는 이 몸뚱이, 감정, 체계, 이것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딜레마와 갈등과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이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의 인간은 시간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볼 게 아니라 너는 30년, 40년 예수의 도를 닦았는데 너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니? 이렇게 스스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자책할 부분이 아니라 인간의 상태가 이렇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그런데 이럴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예? 은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아니, 왜 그러셨을까? 왜 영을 먼저 구원해 놓으시고, 육은, 정신은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 왜 이렇게 이 딜레마 속에 우리를 두셨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거꾸로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영을 먼저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도 다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씨앗을 심어두신 것이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교회사의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 고백은요, 진실됩니까? 거짓됩니까? 진실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시죠.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교회를 세울 아름다운 그런 은혜를 주시고 천국 열쇠까지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때로부터 주님께서 이 신앙의 고백을 들은 다음부터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당할 일을 예언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예고를 해 주셔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때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항변을 합니다. 항변을 하는데 여러분 이 항변하다라를 한번 집에 가서 영어 버전을 한번 보세요. 제가 NIV를 봤는데 리북으로 돼 있어요. 항변, 리북. 여러분 이 리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야단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할 때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 일들이 주님께 미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주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죠. 이게 아니고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야단치다, 꾸짖다, 거기 좀 더 가면 비난하다는 의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을 때 초등부 때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초등부 때 그 초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겠나이다.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한 게 이 베드로가 말한 게 예수님을 위한 걸까 베드로 자신을 위한 걸까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초등부 한 친구가 손을 들더니 목사님 그거는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해? 뭐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 예, 그거는 베드로가요 자기가 보상을 받으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보상이라는 단어를 듣는데 진짜 너무 놀랐어요. 초등학교 입에서 저런 용어가 나오다니.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제가 치킨 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치킨을 쐈는데, 근데 맞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 반을 가족도 버리고 부인도 버리고 자식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어요. 배와 친척과 아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예?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고 위대한 예언자고 위대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나라를 해방하고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실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나는 주님 잘 따라가면 좌총용 500호쯤은 하겠죠. 아니 아무리 못해도 장관짜리 하나는 떨어지지 않겠어요? 예? 아니 초창기 멤버니까 개국 공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라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만류하는 자신을 향해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신 게 있어요. 23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라고요? 뭐라고 불렀어요? 사탄. 자, 좀 아까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축복해 주셨죠. 지금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뭐예요? 저주죠. 이건 책망을 넘어서는 거예요. 저주죠. 엄청난 겁니다. 이건. 왜 그러셨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네가 뭘 생각하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뭘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자, 여러분 좀 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건 진실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인정하셨고요. 그게 진실된 고백이라는 것은. 그거를 지금 우리들의 말로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교리로 말씀드리자면 이 베드로는 중생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중생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예수의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는 그 베드로의 심령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성취하려는 욕심, 그것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베드로다. 이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다른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성공에 대한 야망 없으세요? 저는요,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왔어요. 순수하게 따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뭔가 남들보다 우월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꿈틀대요. 가만 놔두면 이게 저를 삼키겠죠. 여러분, 목사들끼리 만나면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어딜 가나 똑같아요. 그리고 아직 혈기가 왕성한 50대 나이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하죠. 선후배들이. 그리고 교회 규모도 다들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만나면 거룩한 대화를 할 것 같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영화롭게 되셨을까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만나면 똑같아요. 예. 옛날 80대 어르신들이 옛날 국민학교 동창회들 만나면 어린아이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그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거까지는 너무 좋죠. 근데 교단의 정치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뭐 이런 걸 보면 어느 때는 자극이 됩니다.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렇게 교회에서 밀어주는데, 와, 저는 날개를 펼치고 저렇게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러는가, 좀 어떻게 안 돼. 여러분, 이런 게 자극이 됩니다. 그럼 자극이 되면 그런 게 실망이 되겠죠. 실망이 되면 원망이 되겠죠. 원망이 되면 불평이 되겠죠. 불평이 되면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겠죠. 분노가 일어나면 승질대로 하고 싶은, 저도 승질이 있습니다. 이게 일어나죠. 안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게 꿈틀대고 있는 거죠. 다스리지 않으면 괴물이 돼서 나를 삼켜버리죠. 왜 그럴까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끼리 신앙적 용어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영의 구원이에요. 아직 몸과 혼은 구원?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속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언제 이 몸이 구원받아요? 주님 오셔서 영의 몸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 지나가는 것이 영원한 것을 입는 그날. 아멘.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건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 이루어졌는데, 아니,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아멘. 어떻게 이루어가죠? 그게 24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만 놔두면 엄청나게 괴물이 돼서 나를 삼켜버리고 세속화시키고 변질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일을 따라서 암암리의 예수를 이용해서 그것을 성취해 가려고 하는 은밀한 것들이 내 속에서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데 가만 냅두면 그게 나를 삼켜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너를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뭘 붙들고요? 나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기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욕망, 내 안에 있는 야망, 세상 속에서 깔아놓은 세상신이 이미 내 속에 탑재해 놓은 그런 세속적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로 자꾸 그러니까 그러한 나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본질 중에 하나는 이런 내가 자연스럽다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 당신이, 성도님이 뭐 이상한 게 아니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원래 인생이 다 그렇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상태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는 예수의 도를 10년, 20년, 30년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여전히 그런 꾸질꾸질한 쓰레기통에 있는 것들 돌아보고 그 안에 던져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너무 그런 나를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데 거기서 있으면 이거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답답하고 고민스러운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나로 향하기 위해서는 이런 나를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부인하는 거야. 부당하다고 보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성장이 안 되니까 자꾸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내 가치관과 인식과 사고와 의식이 세계관이 바뀌어 가도록 계속해서 부인하셔야 합니다. 이 싸움이 없으면 세월이 가도 신앙은 성숙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된다고 신앙이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가식이 성숙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기가 막히게 가면을 쓰는 방법론이 늘어나는 거예요. 진짜 성숙은 그런 나를 인정하고 자꾸 부인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뭘 붙들고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그거는요, 남을 위해 짐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짐 졌잖아요. 그것처럼 영혼을 붙들고 영혼을 전도하고,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은 내 것 갖고 싸우는 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는 남 때문에 영혼을 붙들고 셀 리더로 영혼을 붙들고 전도자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뭘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영을 주셨어요. 그거 붙들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